찬송가 94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9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 성경을 펴시고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네, 2021년 새해가 밝고 벌써 보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다이어트, 살을 빼겠다, 몸짱이 되겠다, 아니면 영어, 아니면 다른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마스터를 하겠다, 아니면 가족, 연인, 친구와의 관계를 조금 더 성장시켜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억을 만들겠다, 10억 만들기, 1억 만들기, 저축을 더 많이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여러분은 2021년 새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다이어트나 다이어트 계획이나 10억 만들기, 1억 만들기, 몸 만들기 그런 계획이 아니라 그런 잘 먹고 잘 살 계획이 아니라 혹시 새해 죽을 계획을 짜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살 계획 말고 죽을 계획. 죽을 계획이라니 뭔 말인가? 자살이라도 계획하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고귀한 자살, 그 죽을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 죽을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죽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도리어 목숨을 찾게 된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요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죽을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아름답게 실천하신 분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죽을 계획을 세우셨고 2000년 전에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 모두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선 죽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그분이 이루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시인하면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때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에게 십자가 처형장까지 그 수평 방향의 가로대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 방향의 십자가는 이미 처형장에 그 기둥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사형수는 처형장까지 그 가로대의 수평 방향의 가로대를 등에 지고 가면서 군중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갔는데 결국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잘 죽으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죽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새 사람들이 세우는 수없이 많은 계획들이 작심삼일이라는 그 사자성어처럼 금세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본인이 세웠던 그 생각처럼 본인의 그 계획대로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그렇게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계획들은 추상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짤 때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계획을 세울 때처럼 우리가 죽을 계획 역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잘 짤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가치 있고 고귀한 죽을 계획, 그 죽을 계획에 어떤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구체적인 죽을 계획의 실천 사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 주신 거예요. 은혜마을교회에서 2021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다른 어떤 날보다 죽음 그리고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복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저주를 내리시기로 한 것이 창조 언약입니다. 그 창조 사건에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을 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사람의 죽음 그리고 생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으면 하나님은 안식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남하러 나갔던 사람,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나오는 내용인데 남하 안식일에 그 창조 언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남하러 나갔던 사람을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더니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의 언약의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나 여호와다. 너를 먹이고 입히고 내 삶을 책임지는 이는 나 여호와다. 그런데 네가 어찌 네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느냐. 나 여호와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런 자의 인생은 죽음뿐이다. 그렇게 이미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그렇게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염려, 명예에 대한 욕망을 예수님 안에서 죽이지 못하는 사람의 끝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공포감을 느끼게 하시려는 의도나 우리를 억압하려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안식일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나올 때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 놀고 싶은 그 욕망을 죽이고 엄숙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생명사계로 돌보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2021년 죽을 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로 주일 성수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2021년 내가 죽을 예수님께서 하실 그 죽을 계획의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로 기뻐 드리는 헌금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염려하고 그 염려가 깊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그 염려가 심각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돈이 부족하거나 없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돈, 물질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구원의 전능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 믿는다고 고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실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말로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엄숙한 사명감으로 주의 성수하는 것,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11조와 절기헌금, 그리고 작정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실제로 입증해 보이는 행위입니다. 주일에 일하러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면접 보러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곳에 가야, 그 학교에 가야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도 아끼지 않는 엄숙한 사명감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위대한 믿음으로 다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일 성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돈 하나님께 드리면 생활이 너무 궁핍하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없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드립니까? 코로나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너무 사정이 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작정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작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너의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소나 그 제물로 바치시면 불에 태워서 드리면 소나 양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먹기라도 하시려고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음식으로 먹는 분이 아니시지만 혹시 먹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양과 소와 물고기와 모든 열매와 모든 채소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먹는 것이 부족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이삭을 음식으로 드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너에게 있는지, 아브라함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보다 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그 사랑과 믿음이 아브라함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또 다른 제물을 미리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여러분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을 쓰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 생명,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족하면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보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라는 의미로 헌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일의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일터에 나가고 돈이 부족하다고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인색하게 헌금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부요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을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실천하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살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살 계획을 세웠다가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거기에 매달렸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그 살기 위해 세운 계획이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베르테르,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살했던 사람, 2008년 금융위기 때 자살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르시수스, 그 세상의 화려함에 지나치게 몰두한 사람들, 그것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소망과 기쁨과 낙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자살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또 TV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유성호 교수라는 분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사실상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환자와 가족은 죽음이라는 그 단어,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나 죽게 되어 있는데 말기암으로든 무엇으로든 범죄로든 교통사고로든 그냥 나이가 들어서든 누구나 언젠가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랑이나 세상의 화려함과 그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우상을 쫓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을 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고귀한 자살로 영생을 얻을지 반드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죽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잘 살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자살했던 사람들,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 책에 나오는
인물들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조심스러운 면이 많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1월 중순에 일 때문에 일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만남이 첫 만남이었는데 정말 상상도 그 첫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됐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그 만났던 분이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물론 어떤 좋은 인연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고 서로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좋지 않은 인연으로 만났던 사람이지만 차라리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한 번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마음이 한동안 무거웠습니다. 실제로 다르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러고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보기에도 그 다른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할 만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생각하기에 따라.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신학기에 보내셨는데 나는 그 만남에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죽을 계획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 계획, 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자살의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최근 야심차게 그 준비했던 사업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정도의 소식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그 안타까운 그 선택의 이유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저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어떤 서류상으로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날이 언제인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그날이 12월 1일 새벽 2시경으로 되어 있는데 마침 11월 30일 새벽 예배 때 이 강단에서 전했던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11월 30일 새벽 예배 때 전했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제가 정해놨던 것이 망각곡선 고귀할 자살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사랑이나 이 세상의 부실한 낙위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었는데 그 2008년 사태 때의 사람들, 서술석의 베르테르, 그 우상숭배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을 피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우리의 고귀한 자살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자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11월 30일의 그 설교와 12월 1일의 그 사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의 이야기, 책 속의 이야기, 소설 속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그 서울대 의과대학 유성호 교수님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뭐 설교의 이야기, 책 속의 이야기, 소설 속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구나. 죽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가까이 다가오는 현실이구나. 어떻게든 내 주위에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죽음,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무거운 마음과 그런 어떤 무거운 사명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할지, 고귀한 자살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축복을 같이 함께 누리게 될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2021년 새해 예수님 안에서 더 잘 죽을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진리의 길입니다. 2021년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같이 죽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들어가게 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상들,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나 좀 살만할 것 같은데, 그랬던 것들, 돈, 명예, 배우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인정 욕구, 그 우리 안에, 그 제 안에 있는 과도한 인간적인 욕망들이 죽어야 합니다. 2021년 잘 살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잘 죽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에 덧없는 성공이나 명예, 물질을 쫓다가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성수, 헌금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는 죽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러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믿음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다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거 가치 있는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되뇌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역설적으로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풍성히 경험하는 2021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제거하지 못한 우상, 아주 죽이지 못한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식의 우상을 완전히 뿌리 뽑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만 바라고 의지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주일 성수의 결단과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헌금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마을 교회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들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절대 의존하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웰빙이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비난받는 시기에 오히려 우리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성교의 불이 더욱더 강력하게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중단되어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다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사모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허락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과 강건한 능력과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부신 가족들, 남편들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빈이와 유진이와 신언니의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성소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이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타 중인 김난주 성도님, 서현이 상원이, 김명민 성도 주님의 눈동자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악법이 폐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은 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